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신선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내 앞에 있지만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회복할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내 일생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 그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베이트 아니,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방문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을 알면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이 베다니는 베이트 플러스 아니, 이 베이트는 집이죠, 집. 그리고 아니는 가난한 사람. 이 베다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또 특별히 한센병자,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 유명한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여기서 살다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 부활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는데, 그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들고 죽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여러분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가 베다니에서 선포된 놀라운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라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이 베다니 설교 시리즈가 이제 3일째 이제 마지막 이 설교의 시리즈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다. 그것은 고난 건너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질병이 찾아왔지만, 죽음이 찾아왔지만, 이 죽음 건너편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난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이유는 우리의 고난 건너편에 여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결박을 풀고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역동적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역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망의 결박들을 풀어버리고 찬양하며 춤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비결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나사로는 온몸이 배로 칭칭 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정말 죽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 온몸이 배로 칭칭 묶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몸은 온몸이 배로 칭칭 감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았으나 자유하지 못한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혹시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 늘 좌절 속에 살고 있는 혹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고 나사로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비로소 이 나사로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배들이 풀어지고, 그때 나사로는 정말 자유로운 인생, 춤추는 인생, 그리고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사망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정말 자유한 인생, 정말 기쁨의 인생, 찬양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그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또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놀라운 이 주님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도 될 수 있다. 이 사망의 결박에 매여 사는 기쁨이 없이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그리스도인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교훈입니까?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 수도 있다. 자유하지 못한 삶, 그리고 기뻐하지 못한 삶, 늘 좌절 속에 여러분 그 눈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나 모든 이 결박을 풀어버리고 정말 내 인생의 자유의 삶, 기쁨의 삶, 찬양의 삶,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삶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살 수 있다고.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이 강남에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미국과 연계된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 또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있으세요. 송용필 목사님. 이 목사님은 6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회계사 자격을 따시고 이 CPA,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 회계사의 삶을 사시다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미국으로 유학한 것도 이 극동방송에 이 김장한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유학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사업도 하시고 이 회계사의 삶도 사시고, 그리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김장한 목사님께서 우리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을 같이 하자, 그래서 오셔서 이 극동방송의 부사장을 하시다가 또 특별히 우리 이 한국교회의 어와나 우리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 키우는 그 프로그램을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정착시키고, 또 횃불교회, 또 트리니티 이 대학원, 또 극동방송, 이 모든 사역을 또 하시며, 또 지금은 독립교단 총장이세요. 이 독립교단의 총장으로 총회장으로 섬기시는 정말 훌륭하신 이 송영필 목사님의 제가 책을 보다가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교제하고, 또 특별히 이 해병대 이사단에는 이 애기봉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견학지가, 안보 견학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원로, 우리 한국의 원로 목사 그 협의회의 또 회장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도 모시고 가도 되느냐, 얼마든지 오십시오. 제가 견학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필 목사님께서 하신 또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는 보통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이 한국에서의 그 집회 가운데 통역을 김장한 목사님, 또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 목사님께서 이 통역을 하셨다 알고 있는데,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 송영필 목사님도 빌레그레암 목사님과 아주 가깝고, 또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한국에 설교하실 때 통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이 영어를 정말 능통하게, 또 아주 훌륭하신 목회자들이, 이 외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또 통역 사역을 하시는 이 송영필 목사님을 만나서 빌레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함께 또 이 통역하는 그 사진도 저에게 보내주시던데, 마지막으로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1961년 미국의 대선 캠페인, 이 대선 캠페인의 승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초의 이 카톨릭 신자 존 F 케네디가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당선자로서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개신교와 이 캐톨릭 사이에 이 대선 캠페인이 아주 치열했다 보니까 앙금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이 당선인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에게 화합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도 좋아하면서 오케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이 존 F 케네디 당선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천주교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나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은 세컨드 커밍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래서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도신경은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이 함께 하는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사오니, 그래서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네, 천주교인도 우리 개신교인처럼 재림을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되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이 당선인이, 근데 사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거 잘 안 가르쳐 준다고, 재림을 안 가르쳐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줍니다. 세컨드 커밍, 재림이 있다면 퍼스트 커밍,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오심의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을 역사적 그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첫 번째 스텝,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따라서 그분의 first coming,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first coming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second coming은 그렇지 않다고. 그분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분을 믿지 않는 역사와 사람과 모든 역사는 그분 앞에 심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역사와 사람은 그분 앞에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second coming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우리가 first coming, second coming 그 사이에 살고 있다고. 이 사이는 은혜의 시간. 왜 은혜의 시간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 되심을 믿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은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이것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존 F 케네디 당선인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이 말을 듣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군요. 목사님, 지금 제가 스케줄 때문에 바쁘니 제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꼭 목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1963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대요. 그 백악관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때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지금 나랑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들려주십시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독감. 내 독감이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다음 기회에 주시면 제가 꼭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존 F 케네디가 한 그 유명한 독백이 Next time, 오케이. 다음 기회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가 1963년 11월 20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TV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슴이 쿵거리는 거예요. 쿵. Next time, 다음 기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가슴에 남더라. 혹시 내 감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소중한 기회를 내가 저버린 것은 아닌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자책이 들었다. 다음 기회, 그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리 힘든 고난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오늘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으며 온전히 말씀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수용한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그 사이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시작하는 삶,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고난 저 건너편에 부활의 능력의 영광,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체험하는 삶,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미워하거나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